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천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장부터 실천편이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 주제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아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실천편의 첫 이야기를 공동체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에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성도에게 집중되죠. 자, 우리가 숲과 나무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숲은 전체죠. 나무는 그 전체 안에 있는 한 개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동체란 숲을 보았다면 이제는 나무에 해당하는 성도의 삶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죠. 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속된 곳은 세상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에베소 성도들도 이방인이었고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방인의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험함으로 행함같이. 이방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 험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험한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열심입니다. 열심히 해요. 뭔가를 추구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목표, 추구하는 것이 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험한 것인가?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험한 것이에요. 생명이 아닙니다. 험한 것이.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방인들 있죠. 세상 사람들. 돈만을 추구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돈은 편리하죠. 그러나 돈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이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힘을 쫓아갑니다. 권력. 내가 높아지면 더 행복해지겠지. 내가 높아지면 더 뭔가를 할 수 있겠지. 근데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소유했다가 놔야 됩니다. 권력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때 권력을 잡았다가 권력을 놓은 사람들의 삶이 매우 비참합니다.
처음엔 권력을 휘둘렀지만 나중에는 권력이 휘둘림 당하거든요. 결국 추구하는 것들이 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생명이 없는 것, 그것을 쫓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허망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이 뭐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다 추구하는 세계예요. 그러나 넓은 길, 넓은 문은 생명이 없어요. 가졌으나 곧 허망하게 되는 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험한 것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예요?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사라진 거예요. 총명이란 무엇인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여기서는 그 의미예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없어요.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험한 것을 쫓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단들 안에 굉장히 많은 엘리트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엘리트들이 많아요. 이단 안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데 총명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다 이단에 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가 있을까? 왜 저기에 빠져 있을까?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험한 것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왜? 총명이 없어서. 총명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총명이 없으니 그러니까 단히 무지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딱딱해져요. 고집스러워져요. 그래서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떠나 믿으세요. 고집스러워요. 왜 그렇게 아세요?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무식하게 고집스러운 거죠. 총명이 없고 무지함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서 잘 살 수 있어. 난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고 떠나는 것이. 자,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역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감각이 마비돼요. 영적 감각이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또 뭡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극악범들, 흉악범들 보십시오. 공통 특징이 뭐죠?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방탕에 빠진 거죠.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 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거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바늘도도 소독됩니다.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스 강사 중에 교정사에 가신 분이 있어서 그분과 또 개인적 교제했는데, 목사님, 초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범에서 그 다음 단계를 지내는 사람이 70%. 여러분, 처음 죄를 졌잖아요. 어디 소년관 일 갔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를 지내는 사람이 70%란 말이에요. 3분의 1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중범을 더 나간단 말이죠. 방탕해져.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된가? 그것은 첫 번째, 총명이 없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어지게 되고, 죄에 대한 무감각을 갖게 되고, 방탕함에 빠진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입니다.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 안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서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죄해져서 내 마음도 굳어지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서 죄 가운데 빠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보이는 거 막 부러워하는 사람 있잖아. 야, 나도 저 정도의 돈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 정도까지 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는 허망함이 있어요. 방탕함이 있어요. 방탕함.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들은 방탕함에 빠져 있고 생명이 없어요. 감각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면, 내가 가진 권력이면 나는 이 정도의 죄는 저지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고위층들이, 왜 재벌들이 범죄한지 아세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해. 나는 돈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해. 감각이 없어진 감각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서 그분들 앞에서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본質적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허망함이다. 허망함. 자, 그 허망함에 빠져 있는 뭐예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허망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왜? 이미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방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밤새 술이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는 나의 구주야. 나의 주님이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밤새 술 취할 수 있겠냐고. 밤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나는 그분을 영접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음란에 빠져 있다면 음란에 빠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밤새 도박에 빠졌냐고. 밤새 도박에 빠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횡령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공금을 횡령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너가 그 일을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바울은 확실히 선을 긋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배웠다면 세상에 속한 그 삶은 이제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라. 정리해야 돼.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까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죠. 아니, 예수님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죠. 표현이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 에베소 교회 육체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동고동락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은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비록 육체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만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분 안에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셔요. 구하라, 그렇죠?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씀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데 그 11장이 이렇게 말하면 똑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마지막 문장이 달라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즉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은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1장은 그 좋은 것,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다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 따뜻하게 격려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더욱 성령 충만하세요. 네, 좋은 건 더 받아야죠. 더 받아야죠. 네, 더 받아야죠. 성령 충만은 더 좋은 거예요.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굉장히 사모해요. 식사 기도할 때 제가 반드시 함께 패키지로 끼는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 주시고 아침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오전 시간도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주옵소서. 점심 때는 오후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녁 때는 저녁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좋은 것이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날마다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약속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더 구하고 사모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약속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방인처럼 살 수는 없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격려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제 뭐예요? 그 이방인의 허망한 삶,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옷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나타내요.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달라지죠. 평가가 달라져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의 삶, 옛사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유혹의 충동이 있어요. 유혹의 충동.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충동을 받죠. 듣는 걸 통해 충동을 받아요. 뭔가 봤어요. 갑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들었어요. 우리 아이 반에 있는 학부모로부터 뭔가 들었어요. 갑자기 충동이 생겨.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나도 막 리서치 하기 시작하고 막 충동합니다 지금.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긴 구하는데 그걸 뭘 구하냐? 썩어진 걸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옛사람의 패턴이나 패턴. 유혹받아서 욕심내고 썩어질 걸 구하고,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걸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뭐라는 것입니까? 자, 마지막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어디죠? 마음입니다. 마음. 모든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너희 심령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안에 총명이 회복돼요. 총명이. 어두워진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붙잡아왔던 거, 내가 매달렸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썩은 동화줄을 깨달아요. 썩은 동화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나를 진리 가운데서 창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총명이 회복되어지면서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여기서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예요. 새롭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입을 360을 똑같이 입지 않잖아요. 똑같이 입습니까? 그런 분을 뭐라 그러죠? 폼이 없는 자? 옷을 바꿔 입죠. 더 새롭게 입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번 코스타에서 제가 만났던 강사분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이 노숙자를 대상으로 예배하고 공동체를 만든 분이었어요. 영어로는 스트리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뉴질랜드 소속 교회에서 파송돼서 거리에 나와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밥도 주고 커피도 주고 또 이렇게 비스킷도 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교제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관심 있다면은 대화를 하면서 예배자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강연한 그 강연 속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신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속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속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것이죠. 진정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를 따르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신앙 가운데 역동성이 없을까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하죠? 왜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어요? 어떨 때는 자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신앙이 열매가 없지? 왜 변화가 없지? 왜 항상 그 자리이지? 왜 항상 맴돌고 있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Why?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있는데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어요. 도전을 받아요. 주님의 음성 같아요. 그러나 나는 움직이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기력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령의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을 따라가고 변화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왜 교회 안에만 있냐? 왜 교회 안에만? 밖을 보라. 휘어진 저 추수밭을 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교회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만든 거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Following Jesus. 주님을 따르다 보면 Transformation in Jesus. 예수 안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변화되면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험한 것을 쫓으며 죄 가운데 행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길 바랍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질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